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은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특별히 6.25 사변이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6월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새기면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호국이 뭐냐? 나라를 지키자는 것이고 민족과 조국을 방어하자, 그런 뜻이 호국이란 의미입니다. 어디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인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특별히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자, 그것이 호국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훈이란 뭐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조국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상해주고 정신적으로 보상해주고 물질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보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국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방어하고 외국의 침략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보를 해체하고 국정원을 해체하고 보안법을 해체하고 국가 해체 수준까지 가고 있으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를 우리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에게 정신적인 보상, 역사를 바로 세워서 명예를 세워주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를 거꾸로 써가는 것 같아서 굉장한 아픔과 고통을 많은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애국자를 폭력자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자를 애국자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를 민주투사로, 민주투사를 조국의 파괴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에 상당히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조국 정신을 심어줄 것인가를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당한 천안함 폭군 군인들, 북한의 연평도 폭발로 말미암아 희생자들에게는 3천만 원 내지 5, 6천만 원 기껏해 주는데 수학여행 가다가 배사고주의로 죽은 희생자들에게는 12억 내지 14억, 광주 사태 때 희생당한 사람들이 불과 2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유공자가 연금받는 사람들이 5,000명 이상이 넘어서 지금 한 국가 세금이 300조 이상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를 빚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도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유공자 자녀들에게 국가 채용시험 때 10%의 가산점을 주니까 그들 자녀들 외에는 국가 요직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평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라의 걱정을 많이 합니다. 2016년 촛불을 들면서 이게 나라냐 했는데 정말로 이게 나라인지 목사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준
선지자로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치하의 35년 치욕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의 찬양무도하고 무법적이고 침탈을 우리는 이미 겪어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인권이 침탈당하고요, 경제적인 침략을 받고요, 역사가 왜곡되고요, 국가 주권이 붕괴되고요, 개인의 자유가 침해를 받고요, 성씨개명까지 몸 약한 여자들이 성적 노예가 되는 이 아픔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겪어왔던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개인의 부흥과 발전도 나라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나라가 없다면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주권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동안 받았던 치욕과 고통을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한 겁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목천의 독립기념관을 저는 2번쯤 들어가서 역사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말로 치욕스럽고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분노가 치밀고요, 어떻게 보면 살처럼이 떨리는 거예요.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저는 2번 이상 갔다 왔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한국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고문과 핍박, 인권 억압은 가히 상상을 하지 못할 수준이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 모진 고통과 박해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어 공부하느라고 영어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라를 일제의 치욕과 압제와 고통 속에서 건져내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불과 얼마 있으면 사형당할 이승만이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이승만 씨는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노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승만은 기도하며 성경을 보면서 대한민국 설계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요, 자유시장경제요, 한미동맹이요, 기독교 입국이요.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성경과 기도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부정적인 요인 저도 다 인정합니다. 다 천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의 설계자고 대한민국의 국부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처칠과 루스벨트를 능가하는 해박한 지석과 세계 천재적 기질을 갖고 있는 국제 애교 감각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선지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유관순 여사 독립운동을 하던 아우네 장터 평촌 고향 섬기는 교회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상당히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교회 밑에 지하실에
유관순 누나의 독립박물관 유적들이 있는데 허술하고 낡고 폐허가 되어 있어서 정말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부가 이런 데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국민이 살고 정신이 살고 민족 정신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데 세금을 막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성질을 살려야 하고 독립운동자들을 높이 받들고 애국정신을 살려나가야 민족 정통성이 살고 다음 세대에게 보이지 않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세워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된지, 제가 나이 때문에 신분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제 후손 가운데서도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뛰어난 자녀들을 주셔서 민족의 혼이 배어있고 역사의 얼이 서려있는 독립유공자들의 유적지 선교사들의 피 흘린 복음 전했던 성질을 잘 복원해서 민족 정신을 살리고 국민들에게 역사적인 정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저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정신을 심어줘야 되고 민족 정신을 함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교육이고 이것이 민족정신이고 이것을 국민정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틀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저 자식들 유언지 놀이터 이런 데만 데리고 가지 말고 8.15 독립기념일이나 6.25나 기타 그 국가 어떤 기념일에 이렇게 독립유적지, 독립유적지, 성지, 역사가 배어있는 국민정신이 심겨진 이런 곳을 가서 보여줘야 자녀들의 올바른 정신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북유럽 덴마크에 갔을 때에 덴마크 시청에 있는 안데르센 동상을 보고 다음 세대의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닷가에 있는 인어공주 동상을 보면서 사랑의 힘이 이렇게도 크고 사랑의 미가 이렇게도 아름답구나. 제일 관심은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그룬투비 목사님, 덴마크를 살려냈던 국부의 그룬투비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를 저는 제일 보고 싶었습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은 덴마크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모든 국민의 정신이 도탄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덴마크에 심호하는 목사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한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 일깨워서 도탄에 빠져있고 시리에 빠져있는 덴마크 국민들을 다 살려내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룬투비 목사님 동상 밑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었습니다.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룬투비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교회 정문 왼쪽에 그룬투비 목사님 동상이 있는데 저는 그 그룬투비 목사님 동상을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그룬투비 목사님의 영성을 주세요. 그룬투비 목사님의 정신과 비전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룬투비 목사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저에게 해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계사적인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 일어났던 홀리클럽 운동, 이것이 영국을 살렸습니다. 미국의 아슈라 대학 거리에서 일어났던 성령 폭발 운동이 더 그레이트 웨이큰 무브먼트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을 일으켜서 미국을 자유주의로부터 복음주의로 바꿨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회복시키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최고의 선교국으로 만들었고 최고의 부국, 최고의 자유주의, 최고의 리더십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나 훌륭한 나라입니다. 1907년도 평안과 원산에 있었던 회개운동, 영적 대운동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1974년 엑스포로 74 여의도 광장에 있던 민족복음화운동, 김준곤 목사 중심에 일어났던 성령 대폭발. 여러분, 엑스프로 74가 뭡니까? 엑스프로라는 것이 익스프로전, 폭발이라는 뜻이에요. 여의도 광장에 대학생들이 100만 미성이 묻을 때 성령 폭발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순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뜨거웠어요. 민족 복음을 하는 비전과 열정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원정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준곤 목사님의 비전과 열정에 나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김준곤 목사님 같은 비전과 열정을 가진 그런 목회자와 청년들이 많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 가지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고 세 번째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은 지극히 사랑하는데 교회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기 가정은 심히 사랑하는데 나라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가정 사랑과 교회 사랑과 나라 사랑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사무엘, 다윗,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예수, 시간이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루터나 칼빈, 존 낙스, 종교개혁자들 다 나라 사랑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들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승만, 김구, 도산한, 창호, 이상재, 서재필, 그의 모든 독립운동가들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못하지만 옛날에 많은 애국사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연인이 아니라 한 번 이상 참석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8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광화문 가는 사람들을 극단주의로 몰아붙이고 꼰대로 보고 광신자로 보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나라가 해체되고 안보가 해체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왜곡되고 법치가 무너지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우태로워지고 있는데 자유시장 경제 아니면 경쟁이기 때문에 다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또 모든 교육도 모든 면이 성장하고 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팔짱 끼고 방관하고
한숨만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북한 공산화와 인권 탄압과 자유가 통제되는 암흑사회로 우리를 돌려놔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인에는 애국심이 있었고 애국자가 있는 데는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숨진 사람들을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들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추모하고 자녀들에게 그들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잘 살게 만들고 그들의 후손이 잘 되게 만들고 그들의 후손들을 다 모조리 버리면 누가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까? 6.25 사변은 북한 공산 땅 김일성의 침략으로 수백만의 민족이 죽었고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우리 북한 동포는 지금도 자유를 박탈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족과 민족끼리 38선을 두고 총뿌리를 겨눠야 되는, 더군다나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남한 공산화의 야욕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고요.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인민민주주의 계획경제, 북중동맹 인권탄압, 전체주의 결과가 오늘의 인권탄압과 경제적인 폐쇄와 극한 가난과 인권탄압에 완전 통제된 사회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 이 설계도에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수출 6대국이 되는 엄청난 눈부신 발전은 설계도를 잘 그리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밝은 명암을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해방 후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75%의 국민을 속여서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박헌영을 저 북한으로 내쫓아버리고 대한민국을 건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이 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설계도 위에 산업 발전을 시키고 조국 근대화를 이뤄놨습니다. 서독에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원을 파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차관을 얻으러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차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 못 사는 나라 어떻게 차관을 주느냐? 받을 수가 없는데 차관을 주냐? 박 대통령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돈을 얻고 치욕을 참아가면서 광부들을 붙들고 울고 간호를 붙들고 울면서 그들을 격려했잖아요. 그런데요, 서독에 파견된 광부들이, 간호원들이 서독에 대해서 만약에 차관을 받지 못하면 우리 월급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차관을 주십시오. 우리 월급을 뺏어가십시오. 갚지 못하면. 그래서 이 서독 사람들이 너무나 정성에 감동을 하고 사랑에 힘입어서 차관을 얻다가 오늘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일으켜낸 겁니다.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박정희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일으켜놓은 이 두 대 대통령, 우리는 잘 존경하고 역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2차 대전 후에 해방된 나라 중 우리나라만이 전후 50년, 60년 만에
세계 10대 정제국에 드는 이 놀라운 역사. 2050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통일만 되면은요, 우리는 G2, 미국과 대한민국 G2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와서 무슨 뭐 사업이나 잘 되달라, 그 아들이나 잘 되달라, 그렇게 안 해도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면 교회를 잘 믿음으로 섬기고요, 말씀에 순종하고요, 잘 교회를 섬기세요. 하나님의 자녀도 물질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건데 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놓은 설계도,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사랑, 조국 근대화 산업 발전, 잘 우리는 따르고 추앙하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 24절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말세에 지켜야 될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자녀와 우리 기업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긴가는 교회가 잘하느냐, 여기서 먼저 설교하는 목사가 잘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무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진 거룩한 성에 보거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 예배 불기가 힘듭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겁니다. 정부 통제로 예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짐승표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히고 예배를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QR코드로 베리칩으로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은 백신으로 글로벌리스트리 모든 국민을 통제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통제 국가를 만들려고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바로 오시기 직전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높은 곳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높은 산입니다. 천국은 높은 산입니다. 교회는 높은 곳입니다. 영적인 삶은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은 말씀으로 무장한 곳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안일과 세속과 향락과 육신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높은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고 재림 신앙을 붙들고 말씀 충만하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서 살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시고 나라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내려가지 말 것이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높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천국 신앙, 재림 신앙, 교회 중심 신앙, 성령 충만 신앙을 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갈 것이며 물질 탐욕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 때문에 오직 이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정체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어찌 필요하지 않으랴.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은요, 지붕에 있다가 물건 가지러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꿈꿔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라, 민족 복음화에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그 물건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을 때에, 지붕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영성도, 은혜도, 평화도, 건강도, 생업도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물질 중심주의 신앙입니다. 겉옷을 가지러 간다고 하는 것은 형식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포로 생활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아닙니까? 예배도 형식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주일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형식하지 말고 헌금도 형식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봉사도 나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분 때문에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라 없으면 재산도 인권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일제 침략 시간을 거쳤잖아요. 6.25 동란을 겪었잖아요. 여기는 젊은이들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6.25도 모르고 쓸데없는 짓들 하고 앉았는데 말이에요. 똑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 내 자식들부터 똑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이 벤 자들, 젖 먹인 자들, 유치한 신앙, 아이 신앙, 젖 먹이 신앙, 기죽이 신앙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비유나 맞춰줄 때를 바라고 그저 헌신할 생각, 주님이 나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드려야지. 사랑도, 물질도, 기도도, 은혜도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저 교회로부터 하나님부터 받을 생각만 하는 전무기 신자다. 자기 비유 안 맞춰주면 뜸배질이나 하고 네가 목회해나 봐라. 발목이나 잡으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지만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잘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저 설교합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잘 듣고 믿음으로 사귀세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의 목회가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마지막에 오늘같이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의젓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젖 먹이 신앙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사고의 틀 하나가 바뀌지 않아.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요. 권사한 수집사 장로인데도
기적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주일의 사업 때문에 도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여행 때문에, 주일의 개인 볼일 때문에, 주일의 자식 때문에, 주일의 세상 쾌락 때문에 주일범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여기에 나온 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자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일 잘 생명 걸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신앙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을 지켜라. 그저 와서 1시간 예배 보고 가서 마음은 달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일날은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강을, 자녀를, 기업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6월 호국의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 똑같습니다. 이것이 일렬로 배열되지 정렬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랑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따 광고 말씀드리겠지만은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또 정오 12시에 다만 1분에도 나라를 기도하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 우리나라를 잘 건져놓으면요, 우리나라 비전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 통일되면 G2 이상 갑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키고 방어할 것인가,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희생한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을 잘 받들고 역사적인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마태복음 24장 15절 20절을 통하여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신앙을 깨워주셔서 기도 생활하게 하시고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